다석 사상으로 다식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3장 총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제13장은 이러합니다. 총욕 약경, 사랑함에도 몰아세움에도 따라 놀란다. 귀대 환약신, 가장 큰 근심은 여린 몸이다. 하위 총욕 약경, 무엇을 일로 사랑하고 몰아세움에 따라 놀람인가? 총이 상욕 위하, 사랑함은 위로 함이고 몰아세움은 아래로 함이다. 득지 약경, 얻으면 따라 놀라고 실지 약경, 이로도 따라 놀란다. 시위 총욕 약경, 이 일로 사랑하고 몰아세움에 따라 놀랍니다. 하위 기대 환약신, 무엇을 일로 가장 큰 근심은 여린 몸인가? 오수이 유대 환자, 내게 큰 걱정이 있는 까닭은 위오 유신, 내가 몸이 있기 때문이다. 급어무신, 내가 몸 없음에 이르면 오유하환, 무슨 근심이 있으랴. 고기이신 위천하자, 그러므로 아끼는 몸으로서 세상을 위해 일하는 이는 약각이 천하, 가히 세상을 맡길 만도 하고 애이신 위천하자, 사랑스러운 몸으로서 세상을 위해 일하는 이는 약각 닥천하, 가히 세상을 붙일 만도 하다. 이 중국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예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이란 사람 사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사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였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를 셋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 지아비와 지어미 사이, 그리고 임금과 신하가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이를 삼강이라 하였습니다. 강은 별이강이라 합니다. 별이란 줄을 말하는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라포를 뜻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유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를 별이, 즉 라포라 합니다. 그 사이에서 애정을 주는 것이 총이고 애정을 거두는 것이 육입니다. 괴물, 사랑을 받아도 나무람을 들어도 아니 놀랄 수가 없습니다. 옛날 선비들이 임금의 사랑을 입고서 감격하고 임금의 노염을 사서 경악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러나 이 중국 사람들의 삼강은 너무나 고식적인 선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 삼강은 아버지와 아들, 스승과 제자, 하느님과 하느님 아들의 관계일 것입니다. 이 셋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보다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보다는 하느님과 하느님 아들의 관계가 더 중대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하느님과 하느님의 아들, 다시 말해 하느님과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간접으로 받은 몸의 나는 한마디로 육입니다. 석가가 출가하여 6년 동안 결사의 고행을 한 것도 이 욕된 몸의 나 때문입니다. 노자가 가장 큰 걱정이 여린 몸이라고 한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도 말하기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석가는 몸의 욕됨을 기이하게 비유하였습니다. 사람이 뱀, 악어, 새, 개, 여우, 원숭이 이 6동물을 잡아 밧줄로 단단한 기둥이나 나무에 얽어매어 두면 6동물은 각기 제 갈 곳을 구하다가 마침내 필요하면 그 기둥이나 나무 곁에 혹은 서고 혹은 앉고 혹은 누워버린다. 우리 몸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닦아
끊임없이 단속해 나가면 눈, 귀, 코, 혀, 몸 뜻이 각기 제멋대로 끌려가는 일이 없게 된다. 사도 바울로는 몸의 욕됨을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나는 육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고깃덩어리 몸이 온통 죄악이다. 깜빡 정신을 못 차리면 내 속에 있는 하느님 아들을 내쫓고 이 죄악 몸뚱이가 차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깨어있지 않으면 멸망해버린다. 이 육신은 멸망하고 만다. 철인 플로티노스는 자신이 몸을 가진 것이 부끄러워 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그림으로 남기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파렴치한 범죄 얘기를 읽고 들을 때마다 내 몸조차 치욕스럽고 저주스럽습니다. 플로티노스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치욕스러운 몸나와는 달리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생각하면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는 말하기를 나는 얼라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석가는 이 몸은 고통의 덩어리다. 나는 이것을 버리고 얼라를 깨달아 이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얼라에는 늙음도 없고 병도 없으며 죽음도 없고 수명 다함도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문은 얼라는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얼라는 하느님과 한 생명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얼라를 깨달은 사람은 몸나의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이겨냅니다. 죽음의 그날을 기다리며 웃으며 죽을 수 있습니다. 은총의 얼라는 위에서 주신 것이요 치욕의 몸나는 아래에서 만든 것입니다. 은총의 얼라는 하늘 위로 오르고 치욕의 몸나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얼라는 얻을 때 놀라고 몸나는 잃을 때 놀랍니다. 얼라를 얻는 놀람은 기쁨의 감격입니다. 몸나를 잃은 놀람은 뉘우침의 통탄입니다. 석가는 얼라를 깨닫자 모든 의욕과 사념이 사라지고 기쁨이 3~7일 동안 넘쳤습니다. 모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오역의 즐거움도 얼라와 하나 되는 선정의 즐거움에 견준다면 애초에 견줌이 안 된다. 타고르는 얼라를 깨닫는 놀라움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18세에 처음으로 종교적인 경험을 하였다. 뜻밖의 봄의 미풍이 내 생명에 불어와 내 마음의 정신적 실제의 직접적인 전원을 남기고 사라져 버렸다. 이 경험에서 기억되는 것은 초인적인 세계에서의 내 의식의 팽창이었다. 이는 어둠의 놀람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며 숨질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날이 갑자기 깜깜해졌습니다. 공자는 74세의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 앞들을 거느면서 혼자 소리로 태산이 무너지려 하고 기둥은 쓰러지려 하고 철이는 세상을 떠내려 한다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이것은 몸나를 잃음에 대한 놀람입니다. 내게 큰 걱정이 있는 까닭은 내가 몸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몸 없음에 이르면 무슨 근심이 있으랴. 이것은 노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문학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도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잊어버릴 수 있는 한 사람은 행복하고 자기의 몸을 의식하는 순간 사람은 비참해진다.
그러니까 문화가 어떤 도움이 되는 거라면 우리의 몸은 잊어버리게 해주는 것이라야 한다. 그러면 모르는 사이에 세월은 행복하게 지나간다. 술에 취한다고, 오락에 빠진다고, 취미에 붙잡힌다고 몸이 잊히는 것이 아닙니다. 걷기의 길은 어버이가 낳아준 이 몸이 참나가 아니고 거짓나인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이 길만이 고뇌의 짐을 벗어놓는 것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이 몸뚱이는 멸망한다. 거짓이라 없어져야 할 것이니까 없어지는 것이다. 회개란 몸뚱이가 참나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회개한다는 것은 몸은 죽을지라도 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몸나를 참나로 생각하는 것이 멸망이다. 노자는 아끼는 몸, 사랑스러운 몸을 바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맡길만 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목숨을 바쳐가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예수 석가처럼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예수는 말하였습니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유영모는 이웃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반성할 것은 내가 남을 이용하려는가, 내가 남을 섬기려 하는가이다. 내가 집사람을 부리려 하는가, 아니면 도우려 하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몸이거나 집이거나 나라거나 남을 이용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무조건 봉사하자는 것이 예수의 정신이다. 자기가 참이거니 하는 것처럼 거짓은 없고 자기가 참이거니 하는 것처럼 추한 것은 없다. 내가 제법 무던하거니 생각하는 것이 병이다. 자랑하고 싶지 않아야 한다. 깨어있는 얼번 여러분, 몸나로는 하늘로 오를 수 없습니다. 성인들이 한 목소리로 이 사실을 힘주어 가르쳤습니다. 올라만이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